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넘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주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늘 부어주시는 샬롬의 평강으로 가득 차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중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3일인데요. 팬데믹으로 떠들썩하던 전 세계가 코비드에 항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코비드 역시 인간들에게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이전 같지는 못하게 그 증상들이 좀 경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지내는 정말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상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스크 규제도 미국에서는 이제 완화할 움직임이 생기고요. 그렇게 방역에 철저하고 규제가 심했던 조국 대한민국도 자가격리 규정들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을 보면서 팬데믹이 서서히 끝난다기보다 팬데믹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팬데믹과 함께 팬데믹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희망을 엿보고 이것이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이제 완전히 좀 꺾이는 추세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 그리고 노약자들, 아이들 위험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옮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옮기는 것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방역과 또 이런 거리두기, 마스크 아무리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잘 수칙을 지켜주시고 조심하시고 또 이 팬데믹이 주 안에서 끝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다시 복음 5번째 시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고침을 받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과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시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슈를 먼저 다루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핵심적인 이슈들을 문제들을 해결하신 이후에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소원의 문제들을 또 도와주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들고 나와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문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와 담대함,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복음 6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위한 세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본문은 세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위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것, 그 다음에는 금식 논쟁, 그 다음에는 안식일 논쟁,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신다는 것이 그 공통점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집에서 함께 앉아서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세리인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는 로마의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톨 부스 있잖아요. 우리가 턴파이크 타고 가면은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통행할 때 세금을 받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이 로마의 앞잡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야말로 매국노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정해진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엑스트라로 자기가 더 걷어서 그 잉여의 수입은 자기 몫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기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해서 세금을 징수했고, 이러한 부조리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런 매국노의 이미지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탄압을 받을 때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종사자들, 그리고 매국노라고 하는 이완용을 비롯해서 나라를 팔은 사람들, 일제 앞잡이들, 이런 사람 아직까지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재판에 넘겼던 독일과는 다르게 한국이 신음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한국 국적을 떠나서 또 그 라이벌인 중국의 그 쇼트트랙에 코치와 감독으로 간 사람들이 마치 매국노처럼 큰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어떤 국민 감정이라는 것, 그 국가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탄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분노를 사는 일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리는 그러한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봐도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런 평판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로 어부였었던 사람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는데, 이렇게 세리인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그의 친구가 됐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식사는 서로 이렇게 reclining,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기대서 서로 이렇게 떡을 먹여주고 우리가 애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식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일단 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이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같이 먹는 그런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눈다는 것은 함께 친구가 되고 또 서로 친한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집에는 세리였던 마태의 집이었겠지만 그 집에는 그의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 세리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마가가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본
그런 죄인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보기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과 장로의 유전들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전통들, 트래디션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굉장히 정통 유대인들, 철저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시딤의 후손, 즉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나 다른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 열심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죠. 특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정들을 만들었던,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유전, 트래디션이 되도록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자신들만큼 철저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막 가르치면서 전파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시는 능력의 선생인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자신들 편 아닌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데 아예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과는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또 수군거립니다. 치사하게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다 들어요. 이게 진짜 참 마가의 어쩌면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고 복음서 저자들의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하게 자신들은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불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당시에 사실 굉장히 유명한 속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 문학에도 나오고 또 다른 고대 근동의 비슷한 속담들도 많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속담들이 이쪽 아시아에서 쓰이는 많은 속담들처럼 있는데, 랍비들도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뒤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인간의 시각과 관점과는 정말 대조되는 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노숙자, 즉 홈레스 한 명이 쓰러져서 구급대원들이 그를 병원에 이송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 노숙자가 상습적인 주치자, 즉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은 다시 한번 그 병원에 진료를 요청하고, 동시에 여기서 거부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병원 두 곳에도 진료해 줄 수 있느냐고 진료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도 알리고 시청에도 알리고 심지어 홈레스 쉼터에게까지 연락을 했는데도 이 사람의 신병을 인수하기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사리 받아준 병원에 이 사람을 입원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된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렇게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관계자들과 의사들과 또 이 공무원들을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의료라는 시스템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 보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생명을 결국 버려버리게 된 이 사연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칙 때문에 여러 병원들과 기관들은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비난이 쇄도하자 규칙이나 원칙을 이야기했을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규칙이나 원칙이 이 사람을 살려내거나 이 사람을 미리 치료하는 데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보다 규칙이나 원칙을 중요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큰 실패를 하고 예수님께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원칙과 규칙이 뭐였냐면 율법과 열심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The law of life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더 거룩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도록 주신 계명들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지킬 때 나는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고안되어진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거룩함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되는 그런 법, 그게 바로 생명의 법이었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사람답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에 지으셨던 그 완전한 존재로서 더 가까이 가도록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지킬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 막 노력해서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에 순종할 때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이 사람을 얽매고 구속해서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변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결정이라도, 아무리 좋은 규칙이라도 그것이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보고 감동을 받은 영화 가운데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세기를 통틀어서 인문학의 최고 거두로 인정받는 이탈리아의 움베르토 에코 교수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이 책은 진짜 기호학과 신학과 인문학과 모든 것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보셔도 좋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진짜 우리가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시대에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수도사와 그 조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세시대가 얼마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했는지, 그 가운데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참 자유는 무엇이고 참 인간다움은 무엇인지를 그려내는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 수도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수도원에 있었던 가장 나이 많은 수도사 중에 수도사의 이름은 호르헤라는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장서가 어마어마하게 비치되어 있는 수도원의
서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지금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서 이건 이제 가상의 책인데, 비극론이 있으니까 이제 희극론을 상정한 거예요. 희극론을 아무도 못 읽도록, 아무도 못 보도록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필사자들이 있으니까, 수도사들 중에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몰래 죽이는 거예요. 몰래 암살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신념과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였냐면, 사람이 웃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그런 그릇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뭐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고행을 하고 막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금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쓴 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니까, 아마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무서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느낀 거죠, 이 사람은. 그 길이. 그런데 사람이 웃음을 알게 되고 즐거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릇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션 커넬리, 진짜 멋있죠. 007에도 나오고 팬데믹 때 돌아가셨는데, 이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이 호르회와 그 웃음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고, 결국은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알고 그 조수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대사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수에게, 기억하거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거라. 선지자를 경계하거라. 바로 그런 사람이 자신과 함께 타인을 해치고 때로는 남을 죽게 하는 법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아서,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어쩌면 성경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신념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신념 때문에 그 신념을 지키려는 것, 이것은 신앙과 믿음과는 다른 일입니다. 별개의 일입니다. 맹목과 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장면과 대사를 계속 생각했고, 그 장면이 계속 저에게 맴돌았었습니다. 제도나 법이나 규칙이나 특정한 신념이, 그리고 어떤 결정들 자체가 사람을 억압하고 절대화될 경우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세분화시켜 놓은 율법의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고 그 권위자인 우리가 결정한 것인데 너희들이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정죄합니다.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죽여버리는 도구가 되었고, 의사처럼 그 법을 가르쳐서 사람을 고쳐야 되는 이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진짜 죄인이 진짜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사는 누굽니까?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위해서 진료를 거부하고 원칙과 규칙과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결정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진단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의술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병을 고쳐주는 의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마가는 이어갑니다. 금식이라는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사람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랐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뭐냐면 언제나 옳은 이 가르침은 오늘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주인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원래의 정신대로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고 실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He is always right.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모임이나 공동체는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가훈들이 있습니다. 좋은 가치관과 가풍들이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절대화되어서 도리어 가족들 중에 멤버들을 옥죄고 힘들게 한다면 그 전통은 재고되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들과 결정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결정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나 여러 규칙이나 결정들이 사람들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짐을 지우고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워진다면 교회는 그 전통을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시대가 와서 새로운 가르침,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이 왔는데 자신들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맹목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헌 부대에 그것을 꼭꼭 담아 버리고 그 부대의 자루를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그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 되어서 헌 가죽 부대에 담기니까 그 가죽 부대는 마침내 그것을 감당 못하고 터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가 시작하면 그 부피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 가죽 부대는 그 늘어난 새 포도주의 부피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부피가 늘어나도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이전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담아내지 못했고 결국 새로운 전통, 즉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전통을 가진 자들만이 새수를 담는 새 부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새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가르침과 전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하고 보수주의 하는데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주의는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고 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늘 내가 서 있는 전통이,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규칙이 그리고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때 교회에서 기타나 드럼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마귀의 악기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타 안 돼. 기타가 되니까 드럼이 들어오네. 드럼 안 돼. 지금 다 하잖아요. 피아노만 된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더 옛날로 돌아가면 피아노도 기타나 드럼처럼 세상 악기라고 여겨져서 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합시코드, 오르간이나 풍금만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전통과 신념과 규칙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만을 즐겁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전통으로 서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자유케 하고 진리로 사람을 해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술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대가 되시겠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신념, 자신의 가치관으로만, 경험으로만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험부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찬양의 가사처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이 실제로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좋은 법이었는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절대화되어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을 구속하고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도록 만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살펴 내 안에 맹목적인 신념이나 결정이나 경험이나 아짐이나 고집이 있거든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 새 포도주와 같은 가르침을 마음껏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 자유함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도 자유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놀라운 새로운 부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참 자유함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새 포도주, 새 술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든 행적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